창조와 섭리 관련한 내용들 네 번째 과에 대한 부분들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질 거고요. 오늘 주제는 창조와 섭리. 창조와 섭리와 관련한 내용들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소 타이틀이 있고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우연들의 종합체인가 아니면 어떤 계획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 그리고 우리는 늘 불안을 안고 삽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 내 노력만으로는 미래가 결정된다. 오히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지면 굉장히 우리는 힘이 드는 또 피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과 또 8장 28절에 해당되어지는 핵심 진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 말고 섭리라고 말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핵심 진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린다에 대한 내용들이 섭리의 키워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작정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6가지 맨 위에 거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6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잠깐만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는데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믿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유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초, 신뢰의 기초는 이 문장이다라는 거고 1번부터 6번까지 시작. 자, 어려운 문장은 없죠. 다 이해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 어려운 말로 작정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움직여지는 거지 이 세상이 우연히 갑자기 오늘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내용과 더불어서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이 원래부터 세운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한 원래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일들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은 너무 먼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믿는다라는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들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에 대한 신뢰,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 또한 내가 신뢰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들어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죄를 발생시키거나 죄를 애초부터 계획하신 분은 아니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절대적인 주인의 권리, 절대 주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우리 스스로가 진다. 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조금 있다가 이 아래쪽에 있는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준 대상이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천사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이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이 범주 안에서 우리의 본성과 취향을 따라 우리의 욕구대로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나 천사가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만 가야 돼요. 법칙대로만. 여기에서 예외되어져 있는 대상이 천사와 인간이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이고요. 자, 타락한 죄인은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타락한 인생이 되었는데 타락한 죄인은 우리 본성 자체가 이미 죄로 가득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내용들은 악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한 행동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모든 선택하는 이 선택들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안에서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행동을 선택하기 이전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시켜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들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자유의지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스터 플랜 가운데에 이것을 어떻게 실현의 방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이제 두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창조하시는 거고 그리고 운영하시는 섭리의 방식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장 날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평가한 한 줄의 문장이 있습니다.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모두가 다 선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또 6일 동안의 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만큼의 선한 창조, 그리고 그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에 인간이 며칠 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인간은 제 6일째 만들어졌어요. 6일의 창조를 쪼개면 먼저 하나님은 개체를 창조하시기 전에 공간을 먼저 만드십니다. 공간의 환경을 만드시고 채워넣기를 하세요. 물고기든 새든 또 동물이든 사람이든 채워넣기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채워넣기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대상물이 인간입니다. 자, 이 인간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난 이후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뭐라고? 누리라고. 뭐라고? 관리하라고. 예. 누리며 관리할 책임이 그래서 청지기적 사명으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또 우리에게 선물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썼을 때 세 가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집니다. 지, 정, 의. 뭘까요? 지, 지식, 정. 정이 어렵죠? 감정입니다. 의. 뭐죠? 의지입니다. 내 행동을 수반하게 만드는 의지. 다시 말해서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재료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내용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어려운 말로 문화명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직업,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소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섭리에 대한 내용들, 작정은 아까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고 섭리는 운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을 섭리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섭리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에는 창조의 세계, 이 인류의 역사를 포함하고 또 천사들의 세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저 하늘의 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람의 생각, 행동까지 모두 하나님이 돌보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섭리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섭리의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가 두 가지의 방식을 통한 겁니다. 첫 번째는 협력이에요. 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연의 법칙이죠. 이미 만들어진 법칙을 따라서 진행하는 거예요. 굳이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아도 봄이 되어지면 꽃이 피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지면 또 열매를 맺고 이런 형태의 자연적인 2차적 원인을 통해서 누구든지 유추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섭리, 운영하고 보존하신다. 자, 이런 방식만 사용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라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때때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됐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 순간 개입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협력과 기적이라고 말하는 섭리의 방식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너무 다분해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양극단의 치우치기를 조심해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 기적이 어딨어? 지금 이 21세기 세계에서 모든 자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여지는 거야. 기적은 없어. 이것도 잘못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무슨 이 세상의 논리에 다 치우쳐 기도만 하면 다 돼. 이렇게 말하는 기적 전문 의존의 형태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적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기적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도 조심하라라는 의미나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도 활용해야 하고 또 기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장 단순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감기가 걸렸어. 극심한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 가는 것은 일반 법칙과 상식이죠. 그러면 모든 약이 나를 다 고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배제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배제가 된 내용들이겠죠. 그죠?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죠? 기적을 바라는 거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기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무슨 병원을 가? 무슨 약을 먹어? 기도하면 다 나아. 그래서 그날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기를 낫기 위해서. 자,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식 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약을 우리가 방식으로 쓰지만 그 병 전체에 대한 자체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약을 먹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그 주권자는 단순히 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항상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 대단한 의사에게 100% 의존하는 것도 문제. 그러나
너무 기적에만 의존해서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는 것도 문제. 아시겠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호 두 가지의 내용들을 잘 보완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둘 중에 한쪽만 의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바르고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또 우리는 이 협력과 기적에 대한 내용들 외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도 충분히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배, 그리고 묵상, 기도, 교제 이런 부분들. 자,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목적,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좀 어려운 내용들 중에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인간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보존하고 통치하는 방식 가운데에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하신 약속은 크게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약속이 있어요. 뭐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조건이 붙은 약속. 자, 그것을 어려운 말로 종주권 조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힘을 통해서 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무엇을 내면 매 해마다 얼마만큼의 공약물을 내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부 약속 가운데에 해당하는 행위 언약을 십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십계명, 약속을 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죠. 자,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산물이 뭐냐? 상징물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결국 선악과는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주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면 받게 되어지는 보응에 대한 부분들, 인간은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질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부분이 있고, 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는 뭐 착한 행동을 하면 아니면 무엇을 도와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 이해하기 쉬우나, 선과 악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바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100%다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따르게 만드는, 바로 반응하는, 즉각 반응하는, 선택의 여지 없이 충분히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조차도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를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오를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초에서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일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선택까지도. 꿀 드셨죠? 꿀을. 꿀을 드신 것 같아. 왜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사랑해서. 뭐 아주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두 대상이 있어요. 한 대상이 여러분 로봇이에요. 제가 표현했던 예시로. 로봇은 24시간 이 프로그램 자체를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거기에 집어넣질 않았어. 그러면 뭐 해? 그러면 쭉 가서 다 탁탁탁 해요. 말은 잘 들어. 여러분, 애정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애정. 내가 명령을 했지만 명령에 순종은 하지만 자발적 순종이냐 프로그램화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두 개 중에 하나, 다시 말해서 순종할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자유가 있지만 내가 순종의 자유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과 순종의 선택지만 있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로봇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 주신 것은 순종의 선택지도 있고 불순종의 선택지도 주셨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어떻게 되겠냐고. 받는 사람의 기쁨이. 엄청난 내용들.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자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순종하게끔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볼 때 엄하게 키운 아이와 자율권을 그냥 마음껏 다 주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양육하는 방식이 있겠죠? 자, 그 방식 가운데에서 무조건 엄하게 매로 다스린 자녀는 선택을 할 때 불순종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냥 매가 머리에 벌써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벌벌벌벌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 사랑에 대한 마음보다는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매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가기는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사랑이나 이런 내용들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양육을 받을 때에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우리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도 사랑에 대한 단어를 표현하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한다기보다는 규정, 규칙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다가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자율권을 많이 줬어.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옵션이 많아. 그 옵션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동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요, 결과는 똑같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응 자체와 내용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요, 바로 우리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준다라는 큰 포괄적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수많은 권력, 아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권력 가운데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받으시길 원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조건부 약속 가운데에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중간에 동산 중앙에 둬서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살아, 이럴 필요 없이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 자율적인 순종을 기대하셨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귀한 자다라는 것. 두 번째,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왕이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왕이야. 너희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상에는 바로 노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얘네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2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요, 조건부 약속 가운데에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조건부 언약에서 시작되어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들어온 상황이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고, 자,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 계약의 관계를 통해서 특별한 관계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와 어떻게 해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율법, 명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또 어떤 족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의미로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것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자, 먼저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감사해야 돼, 말아야 돼? 예,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루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울타리가 밖으로 쳐져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웃라인 자체가 펜스가 굉장히 넓게 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너머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신뢰를 가져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만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해되지 아니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뜻이 결과론적인 결과가 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좀 나눌 제목들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하는 질문을 세 가지를 던져봅니다. 나는 나의 일과 나의 일상을 과연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 이거 그냥 아르바이트인데 나 이거 잠시 잠깐 하는 건데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인가? 두 번째, 불확실한 여러분의 미래 앞에서 과연 될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도구로 엄연히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는가?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네 가지 이제 여러분들 나눈 제목을 드립니다. 네 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 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각자 1인당 355, 3분 이내의 내용들로 나눠주시면 되시겠는데요. 나는 1번을 가지고 이야기할래. 나는 2번을 가지고 이야기할래. 나는 3번, 나는 4번. 보시면서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분마다 종을 울립니다. 시작!